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환경이나 여건에 좌우되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 살면 능력 있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좋다고 사람들이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좋은 환경에서도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자살하는 사람보다 별장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환경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느냐에 따라 그 환경도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환경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환경도 확확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그 집에 사느냐에 따라 더러울 수도 있고 굉장히 깨끗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죠.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조건도 환경도 바꿔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강남에 가면 옛날에 말죽거리라는 동네가 있는데 제가 서울 처음 올라가서 말죽거리에서 살은 적이 있었어요. 거기 옛날에는 이제 말을 타고 가서 주막에서 서울에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여관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동네가 개포동이었습니다. 참 제가 거기서 조금 살을 때만 해도 너무 힘든 곳이 이 말죽거리, 저 개포동이죠. 근데 요즘에는 너무 좋은 아파트들이 들어서 가지고 정말 천지가 개벽을 했죠. 천지가. 부자들이 많이 살죠. 그런데도 개포동이라는 이름을 그냥 갖고 있었어요. 왜 이 개포동이라고 부르느냐? 왜냐하면 개도 포기한 동네가 이제는 개도 포텐셜을 타고 다닌다. 그래서 개포동이다, 이렇게 이름을 그냥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바뀌었어요. 너무 좋은 동네예요, 진짜. 지금은 강남에서 이 끄트머리니까요. 응? 이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을 탓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을 이겨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조건만 따지는 사람이 아니죠. 뭐가 어떠니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어? 어떤 사람은 자꾸 조건, 환경, 사람, 누구 자꾸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정말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려운 조건을 이기며 기어이 승리해가는 사람들이 아니냐. 본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 능력 있게 살았던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봅니다. 본문 11절 이하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비결을 터득한 사람이에요. 어렵고 힘들어도 그 환경을 바꿔가는 비결을 아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환경을 탓합니다. 부모를 탓합니다. 배우지 못한 것을 탓합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그거 100번 얘기해야 내 환경이 바뀝니까? 그거 100번 얘기해야 내 능력이 변합니까? 아니에요. 그런 얘기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그저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이 환경과 조건을 정말 바꿔갈 수 있는 내 능력 있는 내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중요한 겁니다. 응?
바울은 조건이나 환경을 탓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환경과 조건을 오히려 능력 있게 바꿔가는 자기 자신의 내면의 신앙과 믿음을 풍성하게 업을 시켜가는 능력의 종이었다. 바울은 어떤 어려운 환경에도 풍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을 이겨나가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환경을 이겨내는 비결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충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글을 봤는데 카이스트의 이병태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한국을 헬조선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한국은 지옥이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병태 교수는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젊은이들에게 이런 반문을 했어요. 오늘 이렇게 발전한 한국을 위해서 당신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해 봐라. 내가 어렸을 때 나는 밥을 굶고 살았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정말 때를 잊지 못하고 자식들 공부시키느냐고 얼마나 애를 쓰며 살아왔다. 아니,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서 좀 속된 말로 환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가 헬조선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지옥은 어디고 천국은 어디냐? 이런 말을 제가 글을 보면서 마음에 정말 와닿는 것이 있었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도 비자를 못 받아서 못 오는 이런 나라인데 여기를 지옥이다? 이거는 아직도 정신이 잘못된 것이지 환경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런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하는 젊은이들에게 어떤 미래를 바라볼 수 있을까? 그러면서 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총수의 구속은 단기적으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굉장한 국가의 손해다. 꼭 그렇게 구속을 시켜야만 했을까?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에는 디지털 경제와 이 바이오 혁명이 크게 앞당겨졌다는 겁니다. 옛날에 비하여. 그리고 자동차가 전기차로 변하는 이 시대에 오너가 없을 때에 결정권을 누가 행사할 수 있을까? 그럴 때에 이 국가에 대한 손해는 얼마나 클까? 구속 안 시키고 집행유예로 해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만 해야 했을까? 이런 글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로 나라빚이 상상도 못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나라를 잘못 경영한다면 그동안의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하는 분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정치를 했으면 너무나 간절하다. 우리 후손들에게 나라빚보다는 희망과 축복을 물려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난 IMF 때 김대중 대통령은 금 모으기를 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으쌰으쌰 하는 마음을 갖고 정말 그 IMF의 어려움을 극복해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들을 뭉치게 하는 지도자가 참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흩어놓고 찢어놓고 갈라놓고 국가보다는 진영과 정파에 몰두하다가 나라가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국가를 볼 때마다 너무나 답답하여 심장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는 것만 같은 마음이 아마 저의 마음만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에게 힘입어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단어 자체를 조금 바꿔서 얘기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말과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에게 힘입어, 똑같은 말인데 이 안에서라는 말을 공동번역에서는 힘입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하나로 묶어서 얘기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힘을 덧입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환경도 이겨내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힘입어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형편이나 처지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차원이 다른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차원이 깊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차원이 높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고 들리는 것에 의하여 원망과 불평과 그 다음에 그저 늘 마음속에 남을 탓하는 사람으로 살던 사람이 그게 아니야, 내가 정말 차원이 높은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깊은 영성으로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능력이라는 의미가 뭐냐? 이 바울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의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세상을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갔더니 능력 있는 삶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교인이다 라는 이름만 갖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은 후에 삶의 가치관이 사도 바울처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정말 바뀌어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본문에 이 능력이라고 하는 이 원문을 해석하면 두 가지의 큰 뜻이 있어요. 첫째는 강하게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알며 살아갑니다. 사실 어떤 면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은 내 거죠. 그런데 믿음 안에서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생명 내 맘대로 내가 연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면 끝. 내 것이면 내 맘대로 연장도 할 수 있겠죠. 5년 10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면 오늘로 끝입니다. 왜?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강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집을 짓고 가면 뭐가 있습니까? 울타리가 있습니다. 근데 울타리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내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그때부터 40년 동안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낮에는 너무나 덥기 때문에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밤에는 사막이라 너무나 춥기 때문에 불 기둥으로 날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만 줄줄 따라다니기만 하면 안전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입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아니면 모든 것들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그저 저절로 나올 수 있는 영적 깊은 영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자격이 없는데 이런 복을 누린다는 고백이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입어서 풍성하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죠. 삶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지금도 살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고 있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정말 그런 고백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깊은 영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힘을 얻는다라는 말이 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환경이 어려우면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낙심은 금물입니다. 성령님께서 용기와 힘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에도 자기의 어려움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좋은 일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그때에 성령의 주시는 영적 깊은 영성이 그의 내면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어려움을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우리가 좋을 때에 좋은 것만 바라보면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기보다는 언제나 변함없으신 우리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시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때 우리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도 극복하며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기뻐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웠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불가능이 없는 거죠. 어떤 풍랑도 감히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미쓰랴,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니 어떤 환경이 있다 해도, 예를 들어서 좋은 환경 속에 있다고 해서 잘난 척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힘주셔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도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인 중에는 온도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온도계는 날씨가 추우면 저절로 내려갑니다. 날씨가 더우면 저절로 올라갑니다. 이런 온도계 같은 사람은 신앙 생활이 환경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의 역경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기 주체성은 없고 환경에 변화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온도계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온도 조절기와 같은 신앙의 사람도 있습니다. 온도 조절기는 날씨가 추우면 온도를 내려가죠.
저절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온도를 조절한다는 얘기입니다. 날씨가 더우면 온도를 내가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파트에서 불 때 보니까 잘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25도에 놓고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도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조절해요, 온도를. 근데 이 온도 조절기가 없는 사람들은 그저 밖에 환경에 의하여 저절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고. 그러니까 신앙도 가만히 보면 이 온도계 같은 사람은 환경에 따라 신앙이 확 변해요. 조건에 따라서 내 믿음이 그냥 확 변해요. 자기 줏대가 없어요. 신앙에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환경에 따라서 뭐 교회 나오기도 하고 그저 나오기 싫으면 그만두고 늘 그런 식으로 평생을 신앙생활하는 이 온도계 신앙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온도 조절계와 같은 신앙도 있어요. 아무리 더워도 나는 주일 예배 간다. 아무리 추워도 나는 25도야. 내가 올리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어떤 신앙입니까? 온도계 신앙입니까? 아니면 온도 조절계 신앙입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온도계 신앙입니까? 뭐 때문에? 매일 얘기하는 게 뭐 때문에? 누구 탓이야? 여러분 바꾸세요 신앙. 누구 때문에 신앙? 지금 예수 믿은 나이가 언젠데 나이가 몇 살인데 생각해 보세요. 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는데 정말 이거는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인 스티븐 코비 박사가 아주 유명한 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자, 시작. 내가 태어나던 날 세상은 웃고 너는 울었다. 이제 네가 세상을 떠나는 날 너는 웃고 세상을 울려야 한다. 멋있죠? 나는 이거를 아마 설교 준비하면서 50번도 더 읽었어요. 읽을수록 의미가 있어요. 너무 의미가 있어요. 내가 태어나던 날 세상은 웃었다. 근데 너는 울었다. 이제 네가 세상을 떠나는 날 너는 웃으며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그리고 네가 만들어 놓은 업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아쉬움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느냐. 온도 조절기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면 정말 깊은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리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가 내 신앙을 어떤 환경에서도 조절할 줄 아는 사람. 인간이기 때문에 분노가 솟아날 수 있겠죠, 마음속에. 그러나 이걸 빨리 조절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온도 조절계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가 깊은 영성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면 정말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려고 깊은 성령의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종교인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적 파워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것은 온도계입니다. 늘 환경에 따라 변질이 되어가는, 나는 온도계 신앙인가 아니면 온도 조절계 신앙인가, 자신을 깊게 바라보면서 이 한 해를 우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